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간을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고슴도치가 찬바람 맞고 있습니다. 너무 추워서 조금이라도 추위를 피해보려고 3, 4, 5 모이기 시작합니다. 함께 있으니까 서로 바람막이가 돼서 따뜻합니다. 그런데 곧 문제가 생겼어요. 움직일 때마다 상대방의 가시가 나를 찌르는 것입니다. 너무 아파요. 그래서 다시 떨어집니다. 혼자 있으니까 또 뭐예요? 추워요. 그래서 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고슴도치가 어디 없을까 찾습니다. 아까는 김지사 고슴도치랑 있어서 많이 아팠는데, 멀리서 볼 때는 몰랐는데, 김지사 가시가 그렇게 날카로운 줄 몰랐어. 제가 김씨거든요. 내가 보니까 24 고슴도치가 순해 보이고 난 것 같아. 그쪽으로 가보자. 그런데 웬걸요? 처음에는 따뜻하지만 똑같은 거예요. 가시 없는 고슴도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고슴도치, 저 고슴도치 함께 모여보지만 결국은 상처만 받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모두 자기만 찔렸대요. 찌른 고슴도치는 하나도 없어요. 다 나만 상처받고 나만 찔림받고 나만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찌른 고슴도치는 어디 갔어요? 여러분, 그냥 웃고 넘길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가슴 아프지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데 사랑이 없다니요. 내가 아내도 사랑하고 내 자식들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과 성도들도 이렇게 사랑하는데요. 맞아요. 사랑이 있죠. 사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나마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렇게 없어서는 못 살 것처럼 사랑했던 배우자가 평생 원수가 될 때도 있어요. 그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나중에는 자신의 모든 불행이 다 누구 때문이에요?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부모나 부모의 마음은 다 그렇죠. 그런데 자녀들이요, 일생 가운데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부모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사랑이 죄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사랑의 모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 가운데 가장 순수한 사랑이 있다면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자기의 목숨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어머니 사랑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세상을 일찍 떠나고 젊어서 청산과부로 자식을 키운 어머니가 있습니다. 제가 하면 고생하지 않고 편히 살 수 있는데 행여나 자식에게 상처를 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젊음을 포기하고 인생을 희생해서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공들여 키웠던 자식이 훌륭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고 또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참한 여자 데리고 온 줄 알았는데 여우예요. 그것도 백여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호르몬이가 정성을 다해 키운 외아들의 며느리는 다 백여우인 거 아시죠? 그때부터 어머니가 입만 열면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물론 무엇을 바라고 자식을 키운 건 아니죠. 그런데 자꾸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신의 희생은 모르고 자기 색시밖에 모르는 아들이 자꾸 서운하고 배신감을 느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로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사랑이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어머니의 사랑도 이렇다면 다른 사랑은 어떨까요? 병든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진리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는 법도 어길 수 있고 내 자식만 잘 될 수 있다면 다른 집 자식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바로 그거예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국에서야 한때 자식의 군대 문제 때문에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자식의 군대 문제 때문에 아주 곤욕을 당했죠. 네, 정당했다. 그래서 내 아들 군대에 안 갔다. 아니다. 부정하게 했다. 여러분, 사실 고위공직자나 재부들 가운데 자기 자식 군대 안 보내려고 이런저런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이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자식을 사랑해서 그랬죠. 내 자식 군대 가면 2년 동안 인생 낭비하는 것 같아서, 군대에서 사고 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도 군대를 안 보내요. 여러분, 정말 이게 자식을 위한 사랑일까요? 그런 식으로 군대를 면제받은 아들이 당장은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말 그것이 아들을 위한 사랑일까요? 우리는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거짓, 때로는 불법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 병들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병들었다는 세 번째 모습이 뭐냐면 우리의 사랑이 한결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으면 목사님 아닙니다. 제 마음은 한결같아요. 혹시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옆에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군요. 자, 시작. 네. 여러분,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 보면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버리고 고무신 거꾸로 신은 그 여자 주인공을 향해서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맞죠?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사랑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람이 변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안 변하겠습니까? 사람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결혼식 중에 혼인 서약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생각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주례하시는 분이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그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따라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이렇게 서약하고 해요. 옛날에 뭐예요? 검은 머리 팥불.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근데 부부의 혼인 서약은요,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예요. 이 말이 뭐예요?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죽어도 사랑할 거야. 멋있는 말이죠. 그러나 죽음은 끝이에요. 목사님 너무 무드 없이 말씀하신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나는 당신을 죽도록 사랑해. 아니, 죽어서도 사랑해. 진심일 수 있어요. 여보, 잘 들어요. 나도 진심이에요, 그게. 그런데 사람의 사랑은요, 그것이 아무리 진심이라도 죽음, 그것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죽은 다음에 내가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리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살아있을 때 두 사람의 사랑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서약할 때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해요.
제가 목만 좀 괜찮으면 한 500년 한번 불러도 좋겠어요. 한 500년 살자는데 웬성하요. 우리는 한 500년 사자고 서약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먼저 떠나는 걸. 우리 인생이 유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도 허무한 거예요. 일평생, 아니 한 500년 사자고 약속했지만 속절없이 떠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이 허무하다 그런 거예요. 죽으면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뜨겁게 사랑하고 잘하세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살아있을 때 잘하세요. 또 이렇게 인사하면 나 있을 때 잘해요. 네, 나 있을 때 잘해요. 조상집 가보면 부모 조상 앞에서 목마 통곡하는 아들은 다 불효자인 거 아시죠? 네? 진짜 효도하는 아들은 그렇게 안 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님께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했다. 물론 뭐 자식이 누가 다 그렇게 잘할 수 있다고 만족해요. 그러나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아들은 아프지만 그래. 근데 누가 그렇게 통곡해요? 일평생 부모 속썩이고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 죽은 다음에 부모님 더 기다려주시지. 있을 때 잘하지. 정신 차리고. 이 사랑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진리의 사랑, 세월 따라 변하는 유한한 사랑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복음서 중에 복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기억에 어렸을 때 교회 가서 제일 먼저 암송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도 다 외우시죠? 웃음으로 때우시네요. 네. 못 외우셔도 돼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그 진리는 다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안에 조건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이렇게 사랑했다. 하나님이 누구누구만 이렇게 사랑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만 사랑했다. 이런 조건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온 세상 사람들이고 또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조건이 없어요. 그냥 나 너 사랑해 그래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사랑할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네가 이런 사람이 되면 내가 너 사랑할게 이러지 않아요. 네가 이만큼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 주지 이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조건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는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다. 이 말씀 듣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말하냐고 그럴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로마서 1장 말씀이 아주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이 말씀 좀 길지만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곧 모륜,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김 목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김 목사 얘기하고 있는 거, 이 말씀이에요. 옆에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 사랑하고 싶어요? 없을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는 같이 있기도 싫어요. 어이, 저런 무정한 사람, 어이, 저렇게 무자비하고 배약하는 사람은 같이 있기도 싫어.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이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성도들과 가까이 교제하다가 왜 상처받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상처 주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이런 죄악들이 있는데요,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줘요. 상대방도 똑같습니다. 상대방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지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우리 옆에 분 손잡고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다 이해해요. 네. 여러분, 제가 자꾸 인사하라는 건 중요하니까 잊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연습 안 하시면 언제 여러분 돌아가서 연습하시겠습니까?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막 듣다가도 막상 딱 교회 문 나가면 어쩜 그럴 수가 있어 그러잖아요. 여기서 연습 안 하고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또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잘 봐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힘든 일을 만난 어느 집사님이 보니까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하나님께 나와 이제는 기도하세요.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러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도 양심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힘든 일 만났다고 어떻게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하시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어요. 만약에 나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아니, 내 힘으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열심으로 살면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모습, 어떤 부끄러운 가운데 나왔다 할지라도 만약에 나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안다면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안 그런 척해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모습을. 그런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죄인인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주시되 우리가 지은 죄까지도 용납하신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우리가 지은 죄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주신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더 이상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하신다면 마치 자기 자식 군대 안 보내려고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은 진리의 사랑입니다. 어떤 죄도 용납하시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다 받아주시면서 또 우리가 지은 죄는 용납하시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는 누가 졌어요? 우리가 졌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왜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죄악된 우리를 그대로 품어주시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이에요.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 줄 아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들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고 줄 거예요.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의 생명을 줄 수 있는 부모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지만 내 자식의 생명을 내가 알지도 못한, 아니 그렇게 완악한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식의 생명을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죄 지고 회개하면 되지 뭐,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당한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는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 주셨는데, 그 예수님 앞에 나중에 회개하면 돼, 죄 짓고 어때 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다 용서해 줘.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주여 내가 연약하여 또 이렇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주여 이 죄를 어떡합니까?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참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변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차갑게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세상 거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다가 며칠을 못 간다고요? 3일을 못 가요. 이게 무슨 말이야 모르시는 분은 이제 금요 성년집에 안 오신 분들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며칠을 못 가요? 3일을 못 가요. 그렇게 큰 은혜 받고 감격하고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데 3일을 못 가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3일 가면 다행이에요. 오늘 이렇게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고 가다가 오늘 저녁만 돼보세요.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나 사랑하시는 거 맞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사랑이 변하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는 분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하나님 절대 변하시지 않으세요. 창세 전부터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세요. 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변하는 거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맨 처음 말씀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사망, 죽음도 못 끊어요.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생명, 천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끊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요, 권세자들은요, 현대인의 성경 보면은 여러 악마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옥의 권세도요,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 악한 마귀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왜 언제 흔들려요? 환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그래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우리가 자꾸 흔들려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이라면 누구를 위한 환난이에요? 나를 위한 환난이에요. 거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것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잘 깨닫지 못해도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마십시다. 제가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깨닫게 된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개를 기르시는데 먹으려고 기르는 게 아니라 이제 애완용으로 기르시는데 아파서 동물병원에 갔대요.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태가 심각해서 수술을 받기로 했어요. 수술 전날부터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답니다. 사람이나 개나 똑같나 봐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개가 끙끙거리니 뭐 달라고요? 먹을 것 달라고.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지만 줄 수가 없어요. 왜요? 수술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강아지가 막 먹을 거 달라고 끙끙거리니 목사님이 안타깝더래. 설명해 줄 수도 없어. 야, 너 내일 수술 받아야 돼. 멍멍멍. 그럼 강아지가 수술이 뭔가요? 알아듣나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뭐예요? 지금 눈앞에 왜 나에게 먹이 안 줄까? 배고픈데.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수술을 받고 나서도 얼마 동안 동물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합니다. 한동안 먹지도 못하고 수술로 인해 꽤나 아팠겠죠. 여러분, 그때 얼마나 주인을 원망했겠어요. 자기 주인을. 주인님이 더 이상 나 사랑하지 않나 봐. 나 미워하나 봐. 다른 강아지가 생겼나? 뭐 이렇겠죠. 퇴원해서 집에 왔는데도 목사님 보고 아는 척 안 하겠죠. 그죠? 왜?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데 목사님 너무나 안타깝더래요. 너를 살리려고 그랬는데 너 수술 안 받으면 죽어. 네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수술 안 받으면 너 죽어.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 주겠어요? 답답하죠. 그런데 그런 강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이렇게 내가 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이 더 안타까우세요. 내가 너 줄 수 있지. 그런데 너 이거 지금은 안 돼. 내가 너 살리려고 안 주는 거야. 하나님, 나 이렇게 아프게 해요. 나 이렇게 힘들게 해요. 아니야. 너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래야지 네가 바른 길 가고 믿음의 길 가고 지옥 안 가는 거야. 너를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 안 하신다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난 주시냐고 원망 불평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아시겠나요? 뒤늦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도 있고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 허락하지 않았으면 내가 영생의 길에 벗어나 지옥 갔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하나님 사랑 의심하며 살겠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도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지금은 너무 힘들고 아파도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이 믿음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함은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채워집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사랑을 구하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만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그 사랑 원해도 부모의 사랑이 우리를 만족 못 시켜주고요. 내가 자식에게 그 사랑 원해도 자식에게 그 사랑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내 영혼을 온전히 채워주는 완전한 사랑은 어느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그 완전한 사랑을 누구를 통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배신감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진짜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이제 뭐예요? 진짜 사랑으로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품어줍니다. 아프죠. 왜? 모든 사람에게는 가시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으니까 아파요. 그런데 아프지만 품어줄 수 있어요. 예수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줄 때 상대방의 가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시는요 자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르면 다시 자라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정죄하고 비판하면요 그 가시는 더 뭐예요? 억세지는 거 아시죠? 더 강해지는 거 아시죠? 가시는 품어주어야 사라져요. 가시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가시를 없앨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줬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우리를 겁줄 수도 있잖아요. 너 죄지면 이렇게 돼, 겁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겁주면 우리는 겉으로는 어이구 하나님 무섭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깊은 곳부터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품을 때 상대방의 가시가 사라지면서 내 안에 있던 가시도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내가 오래 신앙생활했어도 없어지지 않았던 나의 가시,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내 안의 아픔과 분노와 상처들, 그것이 내가 사랑할 때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에 유난히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그 사람에게는 해결해야 될 가시가 그만큼 많은 거예요.
내가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가시가 있고 없고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도 품어줄 수 있고, 사랑으로 품어주면 어떤 사람도 사랑 앞에 변화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진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사랑이에요. 그 다음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알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얘기해. 지식의 알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체험해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아직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너희가 언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느냐?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 안 한다면 누구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는 있어. 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네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나 너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너는 아직도 모르는 거야. 아직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다면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 어떤 봉사, 어떤 헌신에도 기쁘고 즐거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앙생활 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봉사하고 내 시간, 내 물질 들여도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뭐예요? 다 싫어요. 다 귀찮아.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똑같은 일인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식어져서 내 마음이 차가워졌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충만했을 때 봉사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봉사하시는 분들 맨 처음에 시작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어떻게 좀 보답할까? 그래서 봉사 시작하죠. 안 그러신가요?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막 시키라고 하라고 그래서 억지로 하십니까? 대답하시는 분이 없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혹시 그러시는 분이 있으면 이게 사무실로 오셔야 되실 분인데. 네. 근데 문제가 생겨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봉사와 섬김인데 사랑이 식어지면 식어질수록 그 봉사와 섬김이 뭐예요?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왜 내가 이렇게 주님 섬기는 게 힘들까? 자꾸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까?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왜 꼭 나만 해야 되지? 혹시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다시 체험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받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떤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시도록 사랑했다면 너희도 사랑하는 게 마땅해.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해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그런데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거하세요? 안 거하세요? 거하시죠? 아멘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걸 내가 체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뭐해진다고요?
온전히 이루어져. 이 말씀이 뭐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부어주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게 있어요. 누가 가로막고 있죠? 내가 가로막고 있어요. 나의 어떤 모습이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 주기도문 있잖아요. 너희가, 그렇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내 안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하고 내 심령이 곤고하고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안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내 마음이 컬컬하고 완악해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자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뭔가 가로막고 있어요. 무엇이요? 사랑하지 못하는 나, 여전히 품어주지 못하는 나,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라,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죽겠죠. 그런데 누가 죽는 줄 아세요? 내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두 가지 메시지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제는 절대 그 사랑 의심하지 말자. 어떤 환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우리를 죽이는 고난이 아니라 살리는 고난이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고난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오늘 메시지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 곤고하고 마음이 답답할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어떤 환난, 어떤 고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나를 갖고 가로막고 있는 것들 오늘 이 시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 주님 오늘 다 회개합니다. 주님, 가시가 있어서 품어주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특별히 성찬을 받기에 앞서서 내 모든 죄를 회개하며 성찬을 통해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